오늘 신부님이 신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신부가 되기 전에 한때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고 지난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신부가 되었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한 중학생 녀석이 당돌하게 손을 들더니 이 신부님한테 묻습니다. 묻는 그 질문이 신부님, 그 여자가 예뻤어도요? 라고 묻습니다. 그 여자가 예뻤기 때문에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령한 기쁨은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기쁨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 이분은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 가지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첫째는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토록 자기는 큰 기쁨을 이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당시 일제 때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을 때 어떤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때 또 그렇게 큰 기쁨을 자기가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기쁨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 말하기를 자기가 그 세 번째 기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기쁨은 사실 이전에 어떤 다른 기쁨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고의 기쁨이었다고 장기려 박사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니 육체의 어떤 쾌락과 어떤 이제 즐거움을 맛볼 때 느끼는 이런 기쁨입니다. 이건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크게 쳐서 많이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걸 쌓을 곳이 없도록 이제 많은 소출을 거두자 큰 창고를 지어놓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는 이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랫동안 쓰고 먹을 것 다 쌓아놨으니 이제 기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정신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떤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얻는 지적인 기쁨입니다. 유명한 성사학자인 매튜에니는 그가 어느 날 지갑을 잃고 나서 그는 이런 그 깨달음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네 가지를 기뻐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그동안 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지갑을 도둑 맞았으니까 이것이 기쁘다고 말했고 또 두 번째는 지갑만 잃어버렸을 뿐이지 생명이라든가 다른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 또 작은 것을 잃었고 큰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 또 하나의 그 기쁨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는 차라리 도둑 맞은 사람이 될지언정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나는 참 기쁘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참으로 기뻐할 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기쁨입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진리를 깨닫다는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자기 기쁨을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령한 기쁨이 분명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기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보면
먼저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학교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금방 천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항상 얼굴은 화색이 돋았고 항상 얼굴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이 학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이렇듯 늘 화평하고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때 이 학장님이 대답하는 말이, 그건 마치 깃발과 같단다. 어느 성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곳에 임금님이 와 계시다는 뜻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다 보니 내게 기쁨이란 그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모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희로애락의 감정도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 것과 조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어떤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실 때 무더운 여름날 주일 설교를 하고 몇 번의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 지쳐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웬 찬송인가 나가봤더니 나이 40이 넘어서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로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가 그가 뭐가 그렇게 신나서 흥겨워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좋은 날이 있으신가 보죠?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아니 좀 날마다 좋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날들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좋은 날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 이 최효선 목사님은 나름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게도 과연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자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뻐하는 삶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현실과 상황과 무관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고 기뻐할 근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누리고 이걸 기뻐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아주 대단한 어떤 충격과 큰 이제 어떤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신이 나서 우리가 가서 이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저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합디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뻐했던 것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뭔가 신이 났고 자기들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나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귀신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 먼저는 이것은 구원받은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그 목록 속에 들게 된 명록에 들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 호적에 오르듯이 이름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생명책에 올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저들을 이제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참 자기 나름대로 그 예수님 이름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대단한 권세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것이 너에게 더욱 본질적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소유나 깨달음으로 인한 지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리에게보다 더 이제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깊은 어떤 희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어떤 무슨 장관이 되려고 하고 어떤 단체의 장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권세를 행사하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큰 기쁨의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도 돈 자체보다는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권세, 어떤 위력을 이제 자기가 행사하기를 이걸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냥 이코노미석을 타면은 좀 비좁고 이제 그냥 별다른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프레스티지급이라든지 1등석을 타게 되면은 대단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싼 돈을 지르고 그 비싼 또 비행기를 타려고들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실,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것으로 인해 진정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닉슨 대통령의 두태운 시임을 받던 찰스 콜슨 박사,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투옥되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는 이제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모여서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함이 없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철학, 어떤 권력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인간에 대한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대단한 어떤 이제 비싼 그 급료를 제공할 것 해주겠다는 그 제의도 뿌리치고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매진하게 됐던 자기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휘두르는 것, 이것이 한때는 대단한 매력으로 느꼈고 이것이 대단한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도 없었고 이걸 통해서 변화되는 건 없더라.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더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서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헌신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얻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예수님이 내가 내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권세를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 미국의 그 구세주 교회에서 워싱턴에 소재한 구세주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당시 그 교회 교우 중에서 자녀를 6명이나 두고 있는 한 과부의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어려운 쪼들리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시 돈은 상당한 돈이었던 매주 $4의 돈을 늘 그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던 집사님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 가난한 여자한테 얘기해서 그 돈은 굳이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코스비 목사님은 그 얘기도 그럴듯하다 싶어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불러다가 얘기를 일렀습니다. 그냥 교회 재정이 모자란 것도 아니니까 그 돈은 그냥 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 쓰시지요 하고 했더니 그 여인이 몹시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나의 품위를 지키게 하며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도 비록 삶이 쪼들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매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이것조차 못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섭섭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 진리와 그걸 통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건 유익한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또 가르치고 를 기회를 우리는 뺏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또 그분 그 부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가난한 집에 신방을 하게 되면 일부러 자기가 부탁을 한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복 한 벌이 결코 싸지 않았는데 나 양복 좀 한 번 해주시오. 목사님이 직접 양복 한 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주 이제 그 정성을 다해서 양복을 이제 목사님께 해드린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양복을 맞추면은 꼭 안주머니 쪽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냈습니다. 한쪽에는 당신 자기 이름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그 양복을 해주신 분의 이름을 걷다 새겨놓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위해서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해서 복받지 않은 가정을 자기가 보지 못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꼭 잘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꼭 넉넉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만 드리거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얼마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다른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불행했던 여인,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여자가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음식을, 그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 가지고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점심도 잡수지 않고 시장하신 가운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전혀 이제 시장한 것도 느끼지 못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이 일로 인해서 그토록 이제 즐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꼭 내 배에 뭘 채워서야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행복이 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이를 인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행복도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피플스 애버뉴 장로교회 목사인 커클런드 목사님이 3시간이나 걸리는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이제 가방에 서류를 꺼내놓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옆자리에 딱 타는 사람 보니까 젊은 아주머니 여자가 타는데 아이를 안고 타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 옆자리에 앉자마자 자꾸 목사님께 달려들면서 빠빠빠 하고 목사님 매달리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그 서류에 집중할 수 없어서 서류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아이를 이제 받아서 안아서 올려주고 아이하고 놀면서 그러면서 이제 3시간을 보내고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여인이 이 목사님께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를 그렇게 귀엽게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우리 아기에게 그렇게 귀여해주고 사랑해 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더랍니다. 커클런드 목사님은 자신이 아이를 사랑해 줬다기보다는 그 아이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의 반대 개념이다. 그런데 슬픔은 고통과는 구별된다. 기쁨과 고통은 언제나 상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즐거움은 고통과 상반된다.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쁨 중에는 고통의 기쁨도 있다.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란 사실이다. 사랑의 고통은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쁨을 빼앗지는 못한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즐겁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쁨만은 그런 상황 속에도 기쁨만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쁨이란 우리 속에 있는 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다고 하죠.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이란 어쩌면 이것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줌을 얻는 그 소중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묘지 관리는 안 모르는 한 부인으로부터 매주 $5의 우편함과 함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 아들 묘지에다가 꼭 신선한 꽃을 사서 거기다 꼽아달라는 이런 이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대로 그는 늘 돈이 오는 대로 꽃을 사서 그 말한 미망 어떤 부인의 아들 묘지에다 꽃을 꼽아놓곤 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밖에서 누군가 뛰어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이제 그 할머니가 몸이 너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좀 와서 부축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차 안에 아주 쇠약한 몸을 가진 할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그 할머니를 사무실 안으로 이제 그 부축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그 늘 편지를 보냈던 애덤스 부인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당신은 매주 $5의 우편을 당신에게 내가 보냈는데 그것을 잘 받으셨지요? 예, 보내시는 대로 꽃을 사서 꽃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놈의 무덤 위에 놓아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잊어버린 걸러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제 그 부인 조용히 하는 말이, 오늘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앞으로 제가 몇 주일을 더 못 산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잘 됐죠. 차라리 제게는 생애 목표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내 손을 직접 꽃다발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묘지 관리는 물끄러미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꽃을 사라고 계속 돈을 붙여주는 걸 보고 늘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유감이라니요? 유감이지요. 그 꽃은 잠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꽃이 살아있는 동안 그 꽃을 보거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매주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위로해 주는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립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있는 환자들은 정말 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인 보십시오. 보다시피 이곳에는 아무도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인은 화가 난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난 편지도 없었고 돈을 더 이상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그 부인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화가 나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갑자기 그 여자가 건강한 몸으로 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 시키지도 않고 직접 차를 몰고 와가지고는 이 관리인을 만나서는 이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병원에 가서 꽃을 이제 전달해 주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 못 왔습니다 하고 하면서 아주 미소 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기뻐하더군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그만 힘이 나서 내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내 건강에 왜 회복되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건강이 회복되었는지 나는 내 생애 이유를 분명히 찾았거든요 라고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꽃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어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각나고 이것이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삶에 의욕이 생기면서 도리어 몇 주 못 견갈 것이라고 했던 그녀가 오히려 건강에 회복되어서 그는 활발하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칼 힐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유명한 책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든 그 진지한 일에 착수해라.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웃에게 작은 기쁨이나마 주도록 해라. 그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란다. 여러분, 기쁨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손에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작은 선행, 작은 친절을 통해서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때 내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것이고 내가 놀라운 기쁨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칼 힐티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늘에 기록될 만한 기쁜 일을 해 오셨습니까?
이웃에게 얼마만큼 감동과 이웃에게 얼마나 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셨습니까? 그 외의 일들은 다 허무한 일이고 다 무가치한 일들입니다. 권세를 얻으면 뭘 하고 많은 걸 얻었으면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늘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은 것보다도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도 하늘이 주신 기쁨은 이제 더하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오셨습니까? 하늘에 기록될 만한 일들은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이 남은 날들은 우리는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기록될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기쁘게 해주는 그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한 중에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메마른 가운데 항상 개미 쳇바퀴를 돌듯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신령한 하늘의 기쁨에 젖어 살아갈 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진정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선한 일들이 저희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해주므로 그 기쁨이 반사되어서 또 제 안에 또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샘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며 생명수 시냇가에서 주의 은총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